혹시 지금 뭔가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? 이게 응답 없는 시간 속에서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?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.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.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글의 발췌문이에요.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 글의 가장 뭐랄까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기다림은 그냥 멈춤,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. 이런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 기다림일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아, 행동이요? 네. 왜냐면 이 글을 보면요. 기다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목소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. 너 게으르다. 뭐라도 좀 해야지.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. 네네. 심지어는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씨도 안 뿌리고 거두려는 광신도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고까지 지적해요. 아, 그 부분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 반박이요. 우리는 이미 씨를 뿌렸다.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씨 뿌렸고 그 음성 따라서 행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는 거. 그게 진짜 순종이다. 이런 말이잖아요. 정확합니다. 오히려 기다리지 않는 게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죠. 와, 이게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쵸. 그러니까 기다림을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씨 뿌린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수확하기까지 인내하면서 신뢰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신앙행위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네. 성경 인물들 보면 이런 사례가 꽤 있죠. 네, 맞아요. 첫 번째로 그 이삭 이야기. 창세기 26장 보면 엄청난 흉년이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고 여기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시니까 거기 그냥 순종해서 남잖아요. 그렇죠. 보통은 피하고 싶을 텐데. 네.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다고 나오죠. 만약에 조급해서 애굽으로 갔으면 이거 못 얻었을 거 아니에요. 바로 그겁니다. 이삭의 사례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, 그 명령을 따르는 기다림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은 좀 달랐죠. 네,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손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좀 택하죠.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기다리질 못한 거죠. 그 결과로 뭐 약속의 때를 못 칠 뻔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 갈등도 생기고요. 그렇죠. 대가가 컸어요. 네.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아내 사라의 나이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불가능해 보이죠? 네,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이었을 거란 말이죠. 이걸 기다리지 못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아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? 하나님의 때가 좀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가 조급해져서 다른 대안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. 네.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뭐 돈 같은 거에 의지한다든지 이게 어쩌면 현대판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거죠. 금송아지요. 아,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? 네, 그렇죠.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그 잠깐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. 맞아요. 눈에 보이는 거, 뭔가 즉각적인 거. 그걸 원했던 조급함이 결국 큰 실패로 이어졌죠. 네,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,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을 좀 붙들어야 하는데 말이죠.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,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광야에 비유를 해요. 그리고 그 광야 시간이 절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. 아, 광야요? 그럼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데요?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 같은 거라는 거예요. 세상 기준으로는 이게 뭐 아무 성과도 없고 비효율적이고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건 아니니까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급함, 불안함,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아,
그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. 주인이 기다려 했을 때 그 앞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침 꼴깍 삼키면서 기다리는 개처럼 네네.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다. 아,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. 글 쓴 분 본인도 사업이 딱 막혔을 때 기다리라라는 음성을 듣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기다림 훈련이었다. 이렇게 고백하셨고요. 맞습니다.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길들을 좀 막으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해삼은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게으르다, 무능하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. 와. 그리고 이 글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.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할 때 그때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것,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. 네.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좀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.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뭔가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께는 정말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. 믿음으로 내가 심은 것을 가장 좋은 때,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거두기 위한 아주 능동적인 신뢰의 여정인 거죠.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. 네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글이 약속 그 자체만큼이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요, 행동이라는 것의 정의를 조금 넓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세상은 계속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내놓으라고 막 재촉하잖아요. 그럴 때조차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.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하고 또 능동적인 행동 중의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